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하는데 우리 사모님 같이 전도하시는데 저 인천에서 왔다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 2명이 방황하고 있길래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꼬치꼬치 깨묻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 않냐, 전기도 안 보이지 않냐, 천국도 마찬가지 안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인 것 다 믿으면 보인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줬는데, 자, 하나님 우리가 동행한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둥 모르는 둥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미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비결을 한번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동행하셨고 그를 데려가셨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서론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되어 있지만 에녹만은 살았더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세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로 인류 최초의 변화된 사람입니다. 에녹의 변화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족보를 보면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향유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렸다는 얘기죠. 그냥 겨우 살다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인생 그 삶을 누렸다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고 죽었다라 할 때 그냥 막 마치 죽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인생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늘 비교했던 가인의 후손들은 어때요? 죽었다는 얘기,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야, 김 집사, 이 집사, 야,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잘 보고 있다. 너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 이렇게 주님이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귀한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로 인류 최초의 변화된 사람이다. 물론 뒤에 우리가 아는 엘리야도 그런 삶을 살다가 갔지만 어쩌면 에녹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에녹의 변화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를 살았어. 물론 지금도 천국에 살아있겠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수가 365년이었다.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세월을 산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뛰어넘은 그런 주인공이 되었는데요. 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성경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가면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런 비결이 뭔가? 그러니까 에녹은 죽은 것이 아니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이 보장,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보증한 사람, 그럼 떠오르는 사람이 룻이잖아요. 룻. 야, 너 내 종 욥 봤어? 그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너 본 적 있어? 이렇게 우리 또 모세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죠? 오냐미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해. 이렇게 막 주님이 인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에녹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될 수 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믿고 죽은 사람과 믿고 살아있는 사람, 물론 안 믿는 사람 차치하고 살아도 우리가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부활을 하게 됐죠.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고 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기 있는 말로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 할렐루야. 왜?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살도록 적합화되어진,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진 육체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요 몸뚱아리로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몸뚱아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뭐가 된다고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변화는 질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가 다 일어나겠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동행, 이 동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함께 걷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할라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그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동행.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행하는 사람의 한 모습을 우리는 룻기서에서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 룻기 사사기 룻기 1장 봅시다. 룻기서 1장을 이렇게, 룻기 1장 사사기 룻기. 자, 1장을 보면 13절 14절 같이 한번,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뭐했다? 붙여찼더라. 룻은 붙여찼더라. 그러니까 바짝 붙여찼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 동행했다는 얘기는 저기 설명한 대로 본다면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그러면 룻은 지금 자신의 뜻을 누구한테 예속시킨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예속시켜서 그 뒤를 따라갔다. 어떻게 따라갔어요? 바짝 따라갔어요. 붙여쳤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동행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을 하나님께 적용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예속시켜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게 동행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과 동행할 때는 철저하게 뭐가 전제되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뜻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드린다, 예속시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행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물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쩌다가 예배당에 한번 나올 때만 주님 함께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동행의 의미, 동행의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꼬람데오라는 그런 또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이 나를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변화되는 삶을 소망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 회개. 자, 제가 언젠가 설교를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자, 우리가 동일한 지점에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동일한 주제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앞에 두 사람이 정확하게 서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한 사람은 저를 쳐다보고 있고 한 사람 뒤를 돌아보고 저 반대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신앙의 위치가 똑같아. 그렇지만 한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한 사람은 앞쪽을 향하여. 이걸 저를 하나님으로 표현해 놓는다 그러면 한 사람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한 사람은 같은 위치에 있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롯의 아내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 되잖아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상 롯의 아내는 방향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롯과 두 딸내미들은 어떻게든지 그래도 천사들이 이끌림에 의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동일한 위치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같이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아, 당신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저는 30년 됐습니다. 당신 얼마 됐어요? 나도 30년 됐습니다. 똑같이 3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거야. 세상을 향한 그 말만 하는 거야. 오늘 주가지수가 얼마 올랐고 주식이 얼마래? 내가 좋은 땅 하나 받았는데 그 땅 한번 사봐. 매 얘기가 그런 거야. 또 한 사람은 말하는데, 집사님 오늘 내가 성경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 집사님 오늘 성경 어디 읽었어? 그 말씀 뭐가 은혜가 됐어? 굉장히 어떤 말씀 중심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그래 너는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바라볼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인데요, 물론 예수님을 믿은 시기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시점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요, 그런데 어때요? 서두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반면에 한 사람은 그래 예배당을 나오긴 나오지만 어때요? 세상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 자, 에녹은 삶 전체가 그만 아니라 65세 이후에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65세 때까지는 왜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무드셀라로죠.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창끝을 잡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창끝을 잡은 자. 이 당시에 창끝을 잡은 사람은 누구예요? 동네 마을 동네 입구에서 이렇게 보초 서는 사람이 창끝을 잡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멀리 나갔다가 동네에 들어오는데 창끝을 잡은 자가 없으면 그 동네는 다른 족속들에게 점령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창끝을 잡은 자가 있나 없는가를 확인하고, 야, 아직도 우리 동네가 우리 족속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씁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무드셀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 의도적으로 가능하면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겁니다. 그런 이름이 주어질까요? 하민, 이름이 뜻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건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름을 줬는데 이상한 이름들 있잖아요. 나중에 막 개명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이상한 이름을 짓는데 왜요? 생각 없이 그냥 막
지는 경우도 있고, 이름을 몰라가지고 면사무소 갔더니 면사무소 아저씨가 대충 이렇게 이름 쳐가지고 그런 경우도 옛날에 많았거든요. 그런 거 있었어. 그런 것처럼 지금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름을 진 게 아니죠. 뭔가 고심 끝에 이름을 졌는데 무드셀라로 졌다는 겁니다. 근데 무드셀라 이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끝을 잡은 자, 이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을 졌을까? 뭔가 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났지 않았지만 이름을 그렇게 진 걸 보면서 지금 에녹의 삶에는 뭔가 계기가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이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에게 있어서 65세에 회개함으로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위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몰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분은 죽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되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때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헐정도까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에녹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에녹도 65세에 회개함으로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죠.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어떤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정말 내 자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라야만이 그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한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다음 네 가지가 하나님과 뭐다? 일치하다. 네 가지 일치해야 된대. 첫 번째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참, 여러분 뭐 주일날이든 뭐 평일날이든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싯배 빌려가지고 한 배 빌려서 한 대여섯 명이 멀리 나가가지고 낚시라고 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목적이 어때요? 똑같아. 목적지가 어디 가가지고 낚시하고 오자 이거죠. 목적이 똑같아. 목적지가 다른 두 사람이 동행할 수가 없죠. 한 사람은 서울 가려고 그래, 한 사람은 부산 가려고 그래. 출발은 평택에서 출발해서 우리 같이 가세요. 같이 가.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저기 톨게이트까지 같이 갈 수 있어. 근데 거기서는 한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되고 한 사람은 부산으로 가야 되니까 나눠질 수밖에 없죠. 이처럼 목적지가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목적지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맞춰주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그것이 신앙생활에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삶은 실패한 것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해주신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삶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성무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대부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들은 잘 사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죠. 예수 안 믿고도 뭐 이병철 씨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부자로 살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축복이 되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축복이지만 세상에서는 비록 잘 사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은혜를 주신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은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를 향해 삶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이 아멘이 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죠. 보잘것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은 어느 틈인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며느라이 들어오는데, 우리 사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런 딸, 이런 며느리 들어왔으면 좋겠고,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세상적인 경우가 많죠. 좀 더 좋은 직장에, 좀 더 돈 많이 버는, 좀 더 학벌 좋은, 이런 어떤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먼저 이 사람의 인품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삶은 성공 인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었는데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저녁 잡수셨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을 수 있죠. 못 먹었다면 왜 못 먹었어요? 예배 드리려고 막 시간 맞추다 보니까 못 먹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가? 나 예배 드리러 가. 밥은 먹고 가야지. 나 밥 먹을 시간 없어. 예배 드려야 돼. 저 사람은 예배가 더 중요한 거 보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왜 밥을 못 먹었어? 왜 밥을 안 먹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회개한 사람은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목적지가 같아야 돼. 그 목적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다. 두 번째는 뭐가 같아야 돼요? 방법이 같아요. 방법. 동행하려고 그러면 방법이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비행기 타고 갈래, 나는 KTX 타고 갈래, 나는 걸어갈래. 방법이 다 다르다 그러면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똑같이 부산은 갈 수 있어요. 똑같이 서울은 갈 수 있어. 그러나 어때요? 방법이 다르니까 가기는 가는데 동행해서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목적지 같아도 가는 방법이 다르다면 함께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모세가 여러분 가데스 바네에서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물을 냈을 때 목말라 했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환호로 성을 쳤겠죠. 와, 물이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모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야,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 그랬는데 명하여서 물을 낸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잖아요. 뭐 쳐서 물을 내나 명하여서 물을 내나 물 내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달랐다고요? 방법이 달랐어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민수기 20장 8절부터 보니까 이럽시다. 시작. 모세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는 반석에 뭐해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이 앞에 서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 그러잖아요. 잘 하다가 한번 이런 말 하죠. 야, 정말 모세는 그렇잖아요. 잘 하다가 한번 이렇게 한 건데 어찌 보면. 근데 저희 일 때문에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도 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그래. 참, 하나님은 그런 거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매몰차신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한 것이나 반석을 2번 친 거나 크게 뭐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방법이 틀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우리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목적이 같아야 되고, 목적지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방법이 같아야 되고, 자, 세 번째는 뭐가 같아야 될까요?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았기에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데 마음만 맞은 사람과 여행해봐 진짜 괴롭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사람은 투덜거려. 와, 힘들고 이런 코스를 잡았냐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이런 사람 꼭 있거든. 그러면 그 여행이 별 재미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야, 이런 곳을 오게 했다니 너무 고맙다. 야, 감사하다. 같이 올 수 있어 고맙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되냐는 둥, 얼마나 걸어야 되냐는 둥,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 이래가지고서는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동행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말씀했죠. 같은 목적지를 향해 동일한 방법으로 함께 간다 하여도 서로 다투어서 갈등이 있거나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는 동행을 할 수 없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운전하다가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때려! 이래가지고 부부싸움하다가 말고 서로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가는 경우 혹시 그 경험 나 빼고 또 경험하신 분도 있나 몰라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운전하다가 그래가지고 때려! 이런 경우 참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동행이라고 할 수 없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방법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근데 어때요? 마음이 같아도 어떻게 된다? 속도가 같지 않으면 안 되죠. 좀 같이 가. 빨리 와 빨리. 좀 같이 가.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걸음이 좀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제가 또 이게 기럭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런 저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저 같이 걸으려고 하면 한 번 좀 천천히 좀 가. 천천히. 아니 천천히 간다고 걸으는데 이 컴퍼스라 그러잖아. 이 발폭이 넓어가지고 뭐 성큼성큼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저는 답답한 거예요. 좀 가야 되는데 보폭을 맞추려다 보니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뭐 잘 맞춰 갈. 이거. 할렐루야. 이게 너무 말이 셌나 보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두르면 우리도 서둘러야 되고 하나님께 천천히 가면 우리 하나님이 멈추는 대로 우리에게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조급하지 않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40년 동안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머무르면 멈췄고 진을 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에녹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과 목적과 방법, 마음과 속도가 일치하는 그런 동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동행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종말 의식을 에녹이 가지고 살았던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가 65세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로 졌다고요? 무드셀라로 지었어. 무드셀라.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무드셀라의 의미가 저 밑에 보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 창을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내미가 지금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이걸 확인하는 거였어요.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셔서, 이게 그거잖아요. 안녕히 주무셔서 이 말이 뭐예요? 아, 밤새 안녕했는가, 이거잖아요. 예전에는 자다 말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님의 뜻이 저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들을 낳은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한 거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뭔가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 자기의 걸음을 바라보는 것보다 도착점을 멀리 바라보는 것이 낫다. 우리 쟁기질 할 때 그렇다고 하잖아요. 소 엉덩이만 바라보고 하면 삐뚤거릴 수 있어. 그냥 저 앞에 목적지를 바라보고 소를 이끌고 가면 쟁기질이 똑바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럼 종말 의식 가지고 분명히 세상 끝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날이 있다라는 이런 또 종말 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썩어진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의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늘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할렐루야. 이 세 마디가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그 후손들에게 이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유언이기를 바라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어떻습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근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 다시 오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사도 바울은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어. 오늘날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 붙들고 물어봐.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다고 그래.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그래. 지금은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죠. 이런 거 많습니다. 이건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끝을 바라보는, 세상 끝을 바라보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죠. 첫 번째 어떤 종말 의식이요? 홍수 심판이라는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홍수 심판이라는. 그래서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 이름을 통해서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던 해는 노아가 600세 된 때였어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자 어때요? 에녹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끝이 오는구나라고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가 죽자 세상의 종말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969세는 세상 종말, 즉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던 때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홍수 심판자는 세상의 끝을 바라보며 살았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언젠가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세상의 끝이 있어 라는 것을 바라보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에녹은 홍수 심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재림의 모습에 대해서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하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뭐었다? 그 시제가 뭐예요? 이마 셨나니. 이것은 현재요 미래요 과거요? 이마 셨어. 이미 과거인 거죠. 이마 임했어. 이미 이게 임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미래도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우리로 생각하면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미래의 사건이지만 에녹은 그것을 뭘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미 과거에 임하셨나니, 임하셨고 그 임하심을 이렇게 지금 뭐하는 거 동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지만 영으로 계신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분은 어때? 반드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의 재림을 어때요? 이미 에녹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임하실 것이다 아니야. 이미 임하셨나니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에녹의 어떤 믿음의 자세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끝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재림한 이 땅이 세상의 끝이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고요. 그래서 에녹은 이처럼 예언하고 있는데, 에녹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여 종말과 재림을 선포했다라고 볼 때에 에녹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큰 주제로는 뭐예요? 큰 내용으로는 회개와 그 다음에 뭐예요? 종말 신앙을 우리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세상의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어때요? 목적과 방법과 그 다음에 속도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임하셨나니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주님이 믿음으로 이미 자기 마음에 임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의 믿음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림에 대한 소망과 부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즉 미래를 현재같이 사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미래를 현재같이 살자. 그렇죠? 미래를 현재같이 사는 겁니다. 뭐가 그 미래는 어떤 미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마치 오늘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꼬람대우 신앙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급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하고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있다. 이런 신자의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에녹을 통하여 묵상해 보았는데요. 에녹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뭐니 해도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는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두 번째는 어때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2000년 동안 주님 안 오셨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언제든지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동거동락하면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